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총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는 코비드19로 난리가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미국에서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30만 명이 넘어가고 또 우리나라도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가 600명이 넘어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간에는 3단계가 곧대에서 아예 이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얘기까지 나오기도 하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함 있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 주옵시고 주님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더 많이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더 많이 붙잡을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유재한 집사님, 이은숙 권사님 선경금 드립니다. 드려지는 헌금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주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의 가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르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다가 헤롯의 법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으시는데 오늘은 제목을 비굴한 자들 이렇게 정했습니다. 비굴한 자들. 저는 보니까 비굴한 자들 같아요. 첫째로는 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소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다음에 공회원들, 이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저는 다 알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인정을 안 했을 뿐이지 다 알았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성경의 지식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것을 보면 메시지를 전할 때 바리새인들이 다 앞에 와서 들었거든요. 그리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목이 베이기 전에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래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제자들에게 가서 너 세례 요한에게 가서 너가 본대로 얘기해라. 본대로.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고 눈먼 자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치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고 그 말 그대로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치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메시아가 아니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이것을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본 거예요.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알아. 마음이 요동치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아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죽이는 정말로 뭐냐 하면 비굴한 자다. 비굴한 자다. 자기를 속이는 비굴한 자다. 이러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3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에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그러니까 왕이 나셨다 얘기하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동방의 박사들이 왕이 났다 그러니까 그냥 그 한마디에 다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메시아가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헤롯이 그러면 왕이 났다 그러면 헤롯의 아들들이 태어난다든지 헤롯에게 그 아들이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손자가 태어난다든지 뭐 아니면 뭐라 그럴까 숨겨놨던 사생아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수많은 여인들하고 놀아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나처럼 거기에 대해서 헤롯 왕의 자손들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없고 전부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메시아는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대번 가르쳐줘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그 동방의 박사들의 얘기를 듣자마자 알려줘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가지고 메시아가 났다는 걸 감사하고 메시아 나셨음에 경배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 얘기해주고 가르쳐주고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비굴한 자들이죠. 그리고는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죽이려고 그래요. 먼저 가야바의 법정에서도 재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회원들의 거기에서도 재판을 했고요. 그러면 진짜 그리고 죽이고 정 그리고 싶으면
그냥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너무 비굴한 자들이라서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들은 손에 피를 안 묻히려고 그래요. 제일 먼저 가야바의 법정에서 대제사장들, 이들은 사두개인들이거든요. 이들은 거기서 재판을 해놓고도 또 공회원으로 가요. 거기는 주로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한테 가요. 그거 갔더니 그들이 또 둘이 합작을 해가지고 이제는 빌라도한테 가요. 빌라도 너 죽여줘라. 이런 거 빌라도 너 좀 죽여줘라 그러는 거. 그래서 오늘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뭐냐 하면 이렇게 빌라도가 나중에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왜 이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가지고 고소가를 한 거거든요. 몇 가지 중에서 한 가지.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물어요. 너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말한 것이 그렇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알아본 거예요. 뭘 알아봐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알아본 거예요. 메시아라는 걸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안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라도가 하는 얘기가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알아보는 거예요. 빌라도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 걸. 죄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죄가 없다고 하면 석방시켜버리면 될 텐데 석방 안 시키고 이들에게 또 비굴해가지고 그 밑에 뭐라 그래요? 이 더 소리 지르면서 아니 죽여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하는 얘기가 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선동을 하고 갈릴리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백성들을 소동했다.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딱 들으니까 갈릴리서부터 여기서 핵심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부터 그렇게 되면 그 담당은 헤롯 왕이네. 그래서 헤롯한테 또 넘기는 거예요. 빌라도가 자기가 전부 다 뭐 이렇게 비굴한 짓들을 하는 거죠. 용기 있는 행동들은 못하고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헤롯한테 보냈더니 헤롯이 보고는 그 다음에는 또 빌라도한테 다시 보내요. 그리고 빌라도한테 가니까 빌라도가 이제는 뭐 헤롯한테도 갔더니 또 다시 보내고 그런데 자기가 또 로마 총독으로서 헤롯한테 또 보낼 수는 없으니까 이제는 또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 싶어서 나중에는 채찍질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로도 또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 와이프가 편지를 보내잖아요. 간밤에 내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로 고생 많이 했다. 이 사람은 진짜 죄가 없다. 예? 풀어줘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가까이 있지 않았던 부인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거기서 뭐라 그래요? 이 세숫대에 물 떠와라. 그리고 물 떠오면서 손 씻으면서 나는 여기에서 깨끗하다. 이 죄는 너희들이 받아라. 그 유대인들이 그 죄 우리에게 돌려라. 우리에게 돌려라. 하고는 이제 십자가에 내어준단 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판에서 어느 누구 한 명이 용기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문둥병이 치료되어진 사람들, 안진뱅이가 치료되어진 사람들, 봉사가 치료되어진 사람들, 자기 자녀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었던 그 시대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지식인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권력자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왕들도, 그 다음에 빌라도도, 서기관들도, 종교인들도, 백성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어느 누구도 한 명 용기 있는 자가 아무도 없고 전부 비굴한 자들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오늘 이 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 준비하며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는 얼마나 비굴하지 않은가. 이 사람들, 지식인들도 비굴했고 권력자들도 비굴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던 대제사장들, 종교인들도 비굴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도 비굴했고 제자들도 비굴했고 어느 누구 한 명 비굴한 자가 하나도 없는, 정말로 예수님이 혼자 고독하게 이렇게 눈을 떠서 보면 눈 맞춰줄 사람, 예수님이 힘들 때 손 한 번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런 시대의 그런 환경이었는데, 나도 그렇지 않는가? 나도 그렇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 그럴까?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혼자 짓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죄는 거의 혼자 안 짓는데요. 둘이서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죄를 짓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죄에 대해서도 서로 용기를 북돋아야 죄를 짓는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죄 짓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 옆에 힘 실어주는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었다, 그런 생각을 낼 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선지자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비난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죽임을 당하였다. 그 사람들이 그 길을 갈 때도 아무도 뭐라 그럴까, 도와주고 힘주고 용기 준 사람이 없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혼자 가신 것처럼 그렇게 갔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은 엘리야에 대한 설교요. 엘리야에게 하나님 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다 하나님 버리고 다 우상 숭배하고 오직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죽기를 바랬잖아요. 죽기를 바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야,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이 있느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이 있느니라,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할 때 엘리야의 반응은 전혀 안 나타납니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엘리야가 정말로 주님요?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그 뒤의 행동들을 보면 아무런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7천 명이 있으면 내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야지. 내가 그들에게도 힘을 실어줘야지. 이런 엘리야의 사명이 불타올라야 되는데 엘리야에게 그 사명이 불타오르지를 않아요. 그냥 하나님 나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또 애처려 와가지고 그에게 물도 주고 떡도 구워주고 막 먹으라 그러고 천사를 보내서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힘을 얻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40주야를 달려가서 호렙산에 갔다. 그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40주야를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 뜨겁고 힘든데. 그런데 그 40주야를 가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봐요. 그런데도 그의 생각은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죽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끝까지 이 엘리야가 자기 고집을 안 꺾으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마지막 3가지 사명을 주죠. 첫째는 너 대신 이제 엘리사에게 안수해서 너 후계자로 엘리사를 삼고 그 다음에 또 예후에게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의 후계자로 삼고 또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이 모압 땅에 차기 왕으로 삼아라.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엘리야도 정말로 철저하게 혼자였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뭐냐 하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도 정말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비굴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뭐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이 엘리야가 있었던 3년 6개월 동안 있었던 사렙다 가부, 사렙다 그 집에까지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에요. 그렇게 뭐 힘들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한 뭐 몇 명이라도 서너 명이든지 4-5명이라도 힘을 내 가지고 서로 그렇게 모여서 서로 알 수 있는 사람들일 수 있었다면 전혀 뭐 흩어져서 아무도 서로 엘리야도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었지만은 그 사람들끼리 서로 알아서 아니면 뭐 혼자서라도 혼자서 가면 더 쉽겠죠, 그죠? 들킬 일도 없고. 그래서 사렙다 가부 집에 가서 엘리야가 거기 있는데 가서 뭐 쉽게 말하면 기도도 받고 말이죠. 또 기도도 하고 그렇잖아요. 기도도 하고 그러면 참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그 도둑고양이처럼 신방을 했거든요. 뭐 병원에 못 들어가게 하는데 우리 금창희 권사님한테 이제 신방을 하고 왔어요. 이렇게 암병동실에 이렇게 계시니까 뭐 출입은 가족만 이 폐찰 달아가지고 가족만 들어가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그냥 그 아들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왔거든요. 그저께도 이제 금창희 권사님 그렇게 병원에 계시다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했어요. 전화를 하고 기도를 이렇게 했더니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나니까 또 권사님이 또 이런저런 기도를 또 하셔요. 또 오늘도 가서 기도해 드렸더니 또 권사님도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로 훈련되어지고 기도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로 참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자칫하면 거의 이제 또 이 살아있는 얼굴은 좀 보기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게 되면 면회를 아예 안 시켜요.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임종 가까이 되어지면, 거의 임종 때가 되어지면 마지막으로 가족들 이렇게 한 5명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장례 준비하려고 다 나오고, 한 명만 임종을 보게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있다가 옮기게 되어지면 얼굴 뵙기가 어려운데 아마 다음 주 화요일쯤 옮길 생각, 이렇게 옮겨가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참 좀 마음이 좀 잡잡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이 되어 준다는 것은 참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도 한번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 앞에서 신앙으로 살아갈 때 좀 비굴하지 말아야 되겠다. 좀 비난을 들어도, 좀 욕을 먹어도 믿음 안에서 좀 탁 서야 되겠다. 이런 우리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째, 빌라도한테 고소를 하면서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들이 고소하는 게 4가지예요. 첫째는 백성을 미혹했다. 백성을 미혹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2번째 2절에 얘기하잖아요. 백성을 미혹하고, 그 다음에는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가이사에게 세를 못 바치게 하고, 이게 뭐예요? 좀 거짓말이잖아요.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그랬잖아요. 가이사에게 세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안 합당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세 바치지 말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주라 그랬는데도 이들이 이렇게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을. 언제든지 거짓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고 스스로 그리스도라 하더라. 자기가 왕이고, 그런데 틀린 말 안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때 이들에게 그랬잖아요. 내 나라는 여기 아니다. 여기에 있는 유대 땅 여기에 내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따로 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틀린 거 없는데 이것 가지고 이들이 고소를 자꾸 해요. 고소를 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고소를 해도 빌라도가 여기서 보면 4절에 그러시잖아요.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빌라도가 알아본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어도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알아본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도 다 알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걸. 그런데 자기 고집대로 가요. 우리는 사실은 알면서도 우리 고집 피울 때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고집대로 살지 말고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쫓아가고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죄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사람이요? 에이, 못 이기는 척하고 좀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왜 자기들도 다 아는 거고 쉽게 말하면 서로 다 아는 거니까 서로 다 아는 거니까 쉽게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요. 왜요? 진짜 악한 놈들이니까. 그런 얘기 한다 그러잖아요. 뭡니까? 도박하는 사람들, 그렇죠? 도박하는 사람들, 핫도치는 사람들, 도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서로 뭐예요? 속인다 그러잖아요, 그죠? 서로 속인다 그래. 그럼 서로 속이다가 서로 들키면 뭐예요? 에이, 그래, 넘어가자. 그냥 오늘 파토다. 넘어가자. 그건 너 갚버리면 될 텐데. 그 사람들 그래, 안 그래? 서로 안 그래요. 서로 막 싸우고, 더 나가서는 막 죽이고, 난리를 피우는 거. 왜요? 진짜 악하니까. 죄에 완전히 잡혀져 있으니까. 그 뭐냐면, 우리가 좀 부족하고 좀 못나고 좀 그런 것도 그냥 좀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아직도 완전한 악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 판결에 불복을 해가지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나이다. 이렇게 이들이 뭐예요? 더욱 굳게 소리를 질러서 더욱 굳세게 소리를 질러서 말해서 결국은 이렇게 넘어가면 자기들에게도 축복인데 자기가 결국은 심판의 길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결국은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진짜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에 그러시잖아요. 죄 짓는 자는 그냥 죄 짓게 놔두고 의로운 자는 그냥 의롭게 놔두고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려도 안 되고 아무리 이래도 안 되고 아무리 저래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좀 두들기면서 믿음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8절에 보면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진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내 앞에서 예수님의 이적을 내가 볼 수 있겠다. 내가 이적을 볼 수 있겠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적을 하나도 행하지 않으셔요. 하나도 행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기분이 좀 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분이 상하니까 그 앞에서 10절에 보면 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정말 힘써서 또 고소를 해요. 헤롯한테 또 힘써서 또 예수님을 또 그렇게 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11절에 보면 이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가지고 빌라도한테 또 보내요. 예수님을 조롱한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 대단하시죠. 어떻게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이렇게 희롱을 당하고 이렇게 멸시를 당하면서도 참을 수 있으신지, 그죠? 진짜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러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러면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뭐든지. 못하실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못하실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참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지금도 그놈의 못난 성격이 어디 가겠습니까마는 저도 성격이 진짜 못났거든요. 정말로 바보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옛날에 20대 초반이죠. 20대 초반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막 그것을 억지로 참았어요. 막 그냥 성질을 폭발을 못하고 억지로 참았어요. 억지로 참으니까 온 몸이 마비가 돼버리더라고요. 완전히 다리고 팔이고 막 뻗정다리가 돼버리고 뻗정팔이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물 갖다 붓고 막 그냥 막 볼태기 때리고 막 난리를 한참 동안 피웠었는데, 예수님 이거 어떻게 참아요?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뿐만 아니라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채찍에 맞고 뭐하고 하면서 다 어떻게 그렇게 참아요? 뭐냐 하면 그게 사랑이 아닌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르시는 분이 우리 위해서 그렇게. 저는 내가 잘못 별로 안 했는데 나한테 뭐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봤자 말해봤자 상종을 해봤자 먹히지도 않을 사람이니까 그거 참는데 몸이 마비가 와버리는데, 이걸 보면서 이 비굴한 자들이 서로 자기가 예수님 죽이지는 않았다고 하는 그 약간의 면책을 받기 위해서 그 비굴한 짓을 가지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욕보이는데, 예수님이 그것도 1, 20분도 아니고 말이죠. 이거 어떻게? 자,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마지막 절이 정말로 중요해요. 12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여기 보면 막 정말로 좀 전율이 흐르잖아요. 그죠? 원수인데도 죄를 짓는 데는 친구가 돼요. 원수인데도 의인 대신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친구가 돼요. 원수인데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는 친구가 돼요. 정말로 선을 위해서 친구가 되어야 되고, 의를 위해서 친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서로 힘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그러잖아요.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동물이라고. 그러면서 사람은 혼자서 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 인자는 하나는 서고 하나는 받쳐줘야 된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이래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이들은 서로 도와주는 게 평상시에는 서로 으르렁대다가 죄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마귀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가 되고요, 마귀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 엄청난 사건이 바로 이 헤롯과
빌라도에게 있었고 이들이 친구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우리 주님과 친구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세상이 아니고 온 우주에서 우리 주님이 가장 외로우신 분이 아닌가.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제일 외로운 분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뭐냐면 이 출애굽을 했던 유대인들과 똑같이 예수님한테 그냥 자기들의 도움을 위해서 예수님이 있기를 원하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있겠다 하는 사람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참 외로우신 것 같다. 계시록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도 많지만 거기서 보면 이 면류관을 가지고 우리말로는 던지며 그랬는데 던지는 것은 그냥 진짜 이렇게 집어 던지는 걸 던진다 그러잖아요. 던지는 게 아니고 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면류관을 두고 면류관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그런 거예요. 이러면서 주님한테 기도해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 이거 뭐냐면 순교한 자들이 기도해요. 천국에서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예수님 진짜 외로우시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 진짜 외로우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진짜 외로우셨고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을 찾아가도 그들은 반겨주지도 않고 다 도망갔거든요. 나중에 성령 충만해지고 난 다음에야 돌아왔지만은 정말로 인간적으로는 외롭고 외로우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오늘날도 그럴 경우도 많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재판을 보면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다 그렇죠.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에 10분의 1, 100분의 1도 못하고 살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예수님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놈은 나도 싫어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건 나도 원하고 예수님이 안 원하는 건 나도 원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빌라도의 법정, 헤롯의 법정에서 고소하는 서기관들, 제사장들, 공회의원들, 또 헤롯과 그 다음에 빌라도를 보면서 그 주위에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 군병들, 그들은 하나처럼 정말로 비굴한 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한 명이 내 모습이 있고 내 삶일 수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 섬기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는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좀 더 용기 있는 자 되어지고 주님 앞에서 좀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